반갑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 마음과 생각,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귀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 수련회 다녀오신 줄 아는데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예,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수련회 다녀오면 좋죠. 예.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택했습니다. 예.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은 한 곳으로 이사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고린도라는 도시로 오게 된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요 아덴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덴이라는 도시는 아테네 철학의 도시예요. 사람들이 상당히 지적이고 한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별로 반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옮기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에 왔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두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이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왜 왔냐면은 로마에 살다가 이탈리아 로마에 살다가 갑자기 황제가 유대인들 다 추방해라 해가지고 로마에서 추방당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이 부부가 오게 됐죠. 고린도에 온 이 부부는 자기가 고린도에 와서 이곳에서 바울을 만날 줄 알았을까요? 사람이 뭐 신통한 특별한 사람이나 알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어디로 이사하게 되는 것도 갑작스럽게 이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지도 알지 못하죠. 근데 특별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 추방당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오히려 로마에 살 때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됐어요. 뭡니까? 아덴에서 온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아덴에서 사역하다가 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일을 찾아서 일을 해야 했어요. 왜?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가끔씩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와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평소에 자기가 할 줄 알던 일, 천막 짓는 일을 하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같이 그 일을 하면서 시간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에는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같이 일하면서 함께 살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같이 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나 잘 믿어 라는
말을 참 듣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바울은 생업이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생업을 갖고 있던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뭐가 되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특별한 목사님 한 분을 뵀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을 일산에 와서 한 3년 정도 개척교회에서 같이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 주에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다닌 교회가 있는데 일산역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그곳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세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직업. 무슨 직업을 갖고 있을까요? 일산역 옆, 그러니까 일산시장 옆에는 버스 정류장이 오래전부터 있던 구도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세 부부가 나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세 부부가 어떻게 주일날 다 나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버스 운전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이분들은 주일날 무조건 나온대요. 세 부부가. 근데 처음부터 세 부부가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한 부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기 동료에게, 직장 동료에게 버스 운전기사 하지만 우리 같이 가서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전도대에서 나온 나머지 두 가정 해서 세 가정이 꾸준히 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여러분, 이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요, 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면요, 그렇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 통해서 전도받아서. 어떤 사람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같이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하면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요, 오늘 이 고린도에 온 특별히 누구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나중에 하나님이 점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고린도 이 교회 이야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고 성장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처음 여기 오기 전에 상황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엄청난 어려움이죠. 왜? 자기가 살던 지역 로마에서 추방당했으니까. 추방당할 때는요, 다 챙겨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수 없던 일을 지금 당해서 당황스럽죠. 내가 왜 갑자기 추방당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근데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밀려왔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뭘 하십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로마에 사는 게 좋아요? 고린도 사는 게 좋아요? 로마가 좋지 않습니까? 로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로마에 살던 사람을 추방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고린도로 보내셨어요. 복음을 듣게 해주고 싶으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사실은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몇 번 어떤 일을 당했냐면은 별로 환대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대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쫓겨나듯이 옮겨면서 또 사역자 옮기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힘있게 막 일하던 주님의 일을 감당하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시작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전환점이 한번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5절 말씀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실라와 디모데라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왔어요. 바울이 이들이 내려온 이후에요, 뭔가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말씀의 변화가 옵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데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랬어요. 붙잡혀. 우리가 가진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것이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주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요, 어떤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이 이전에는 자기 혼자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일하면서 생업을 챙기느라고 말씀에 붙잡힐 시간이 없었다. 집중하지 못했다. 그런데 동역자가 오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더 나머지 생업 부분을 좀 돕고 이러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오면서 빌립보나 이런 지역들에서 있다가 이후에 이제 바울과 합류하는데 약간의 헌금도 가져왔다는 말도 있고, 빌립보 교회에서 주신 헌금도 가져오고, 또 자기들이 또 와서 같이 일도, 다른 사람이 2명이 일하면 한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도 틀리다고는 할 수 없는데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해석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라는 번역을, 원본 성경의 그 판 중에 성령에 붙잡혀 이런 표현으로 번역된 게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성령에 붙잡혀, 성령에 눌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성령이 사로잡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삶의 환경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또 두 사람이 오니까, 동역자들이 오니까 더 힘이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를 붙잡아주면서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에게 온 동역자들, 특히 실라와 디모데, 여기서 실라와 디모데 오니까 바울이 힘이 났다는 거죠. 어떤 힘이요? 하나님께 더 붙잡히는, 말씀 증거할 때 달라졌어요. 가장 큰 원인이, 외적 변화는 실라가 온 거예요. 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감옥에도 함께 갇혀서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그 매맞고 거의 엄청나게 통증 있는 가운데서도 찬송으로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어떻게 보면 감옥의 동기, 고난의 동기가 오니까 힘이 났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영적인 어떤 동역을 통해서요, 성령의 강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요, 물질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서 바울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해석도 동의하지만, 그거보다 더 동의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말씀 전할 때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셔서 지금 말씀이 나간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D.L. 무디라든가 R.A. 토레이 이런 분들은 말씀 전할 때요, 말씀 전할 때 뿐만 아니고 어디 길을 가다가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꼬꾸라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시간이 한두 시간씩 가요. 그가 가르치던 신학교 학생들도. 그만큼 하나님이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거죠. 목사의 소망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붙잡혀 보는 겁니다. 성령에 강력하게 붙들려서 말씀 전하고 싶은 그런 바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요,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성령에 강력하게 붙잡힌 이유가 뭐예요? 옆에서 물질적으로 돕고, 뭘 도와요? 기도에 강력한 동역자 신라가 와서 도와줬다는 거죠. 그렇게 도울 때 목회자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함께하심, 붙드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학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붙잡고 있는 목사님을 성도들도 같이 기도로 동역하잖아요. 같이 도우면은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해요.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는 사람들은 더 그걸 느껴요. 그리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 부어주시지? 목사님 붙잡고 계시네? 듣는 사람도 느낍니다. 전하는 자도 느끼고.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능력 있게 일하다가도 지칠 때가 있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또 동역자가 오고 힘을 주니까 힘이 나서 일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바울에게도 필요했다면 누구에도 필요하냐?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말씀 전하는 우리 김학달 목사님에게도 필요하고요. 또 누구에도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이 말씀은 그냥 성경 바울이 이랬다,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 이걸 위해서 쓴 성경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걸 경험하라고, 이 말씀 통해서 배우고 직접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면서 너희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의 증언이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게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그렇게 전한 말씀은 5절의 뒷부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말씀 전했어요. 성경의 핵심이죠. 성령께서 가장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증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바울을. 그렇게 증거했는데 하고 나서 좀 지나서요,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졌습니까? 밤에 주님이 환상으로까지 나타나서 말하는 건데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이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계속해. 와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서 잘하고 있어. 너 지금 그렇게 말씀 전하는 거 하나님 붙잡아서 말씀 전하게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너의 이 복음 증거하는 건 뭐예요? 맞다.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서 말씀 전하는데도 한쪽 절반은 떨어져 나갔어요. 유대인들 쪽은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가 지금 말하는 게 맞아. 계속해. 두려워하지 마. 계속 말씀 전해. 계속 전해. 이걸 하나님이 지지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 전하는 게 맞다고. 10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 말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것이고 그건 맞다, 계속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서도 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목회자가요, 주변 특히 함께 동역자들로부터 격려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직접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말씀, 이걸 들을 때 힘이 나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아무도 날 돕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무슨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른 사람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들으면요, 힘이 나요. 버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주일날 교회 와서요, 한 주간 힘들었다가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저도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뿐만 아니라요, 힘들 때마다 가끔씩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주세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알아요. 아침마다 깨워주시고 아침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면요, 살 힘이 나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다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널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 너의 대적 같은 사람들,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요, 여러분 해코지 하는 사람들 가끔 만날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해요. 살면요, 내 옆에서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안에도 있고 이웃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저 사람들 몰라서 그래. 널 해롭게 할 수는 없어. 널 해롭게 할 수 없어. 내가 널 지키니까.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서 정말 너 계속 말씀 전하면 주님께서 이 성에 있는 내 백성들 정말 많으니까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세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0절에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전까지 말씀 전할 때요, 좀 공격받고 힘들 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받으면 주님이 예전에 전도자들한테 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발에 신발을 털고 먼지를 털고 떠나라 그랬어요. 마음 놓고 떠나요.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 보면 6, 7, 8절 보면요, 생각지 않은 사람들, 그 이후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면 무조건 좀 전하다가 떠나버리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지금 보이는 사람 몇 명이에요? 몇 명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리고 회당에 모였던 사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옮기거든요. 그러면 정말 적은 숫자 가지고 지금 말씀 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 이 백성이, 이 성 중에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이 떠나야 합니까? 계속 있어야 합니까? 계속 있어야겠죠. 예?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데 지금 숫자 없어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떠나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주님이 이성 중에 내 백성 많다니까 남아있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이제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동안 말씀 전하죠? 1년 6개월. 1년 6개월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세울 때요, 처음부터 막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떠나고 이럴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요, 이 성 중으로 이사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죠. 이곳에도 여러분이 원흥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원흥을 계획하고 오셨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셔서 하나님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성경을 성경대로 정말 풀어주는 곳에서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더 있어요. 많습니다. 찾으면 돼요. 하나님 붙이실 겁니다. 중심을 잡고 끝까지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고,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걸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붙이실 겁니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 듣고요, 11절에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성경의 핵심을,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했어요. 전했을 때 이 말씀을 누가 가장 잘 들었을까요? 누가? 오늘 처음에 나왔던, 이사 왔던 사람, 바울과 생업을 같이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장 잘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이 18장 맨 뒤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뒤쪽에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장악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사실은 1년 6개월 하고 나서 바울도 떠나요. 누구랑 떠납니까? 바울이 떠날 때 전도하겠다고 떠납니다. 또 다른 곳으로.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떠납니다. 그랬다가 에베소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정착해 있는데 바울은 좀 더 다른 곳 더 전도 여행 좀 다니다가 오겠다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어요. 없는데 이곳에 누가 오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해당해서 성경을 한번 자기가 배운 거 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듣는데 너무 잘 가르쳐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근데 이 사람이 가르치는데 이걸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세히 듣다가 불러서 더 자세히 가르쳐줘요. 누가 더 좋은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한테 잘 배웠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배웠으니까 성경에 능통한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에 관해서 말해준 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확히 가르쳐주지 못하는 이 아볼로에게 성경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대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고 성경의 핵심을 더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나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보다 나아요. 이건 뭐와 같냐면은 여러분이 신학자들보다 낫다는 거야. 요즘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요즘은 신학교의 학장으로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다녀보면서요, 그렇게 안 가르치는 교회를 너무 많이 만나봅니다. 최근에 연세대 신학 학장으로 있는 분한테 배우고 있다는 분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다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말이? 가끔 요즘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성경을 아직 제대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이 성경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 그걸 배워야 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정확히 여러분이 배울 수 있고, 그걸 잘 배우면 여러분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가서 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잘 배우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모르죠. 하나님이 10년 후에 여러분 중에 선교사로 보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10년 후에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모를 일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요, 제대로 말씀을 배우는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신학교 온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그 말씀에 너무너무 사로잡혀서 나중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은혜가 겁나십니까? 혹시나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건 복입니다. 복.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이 26절에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뤘는데, 그 후에 아볼로가요, 여기서 있지 않고 아가야로 떠납니다. 아가야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은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이제는 누구도, 아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확증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잠시 듣고 그것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깨달으니까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냐 아볼로냐 할 정도로 성경의 정말 핵심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성경학자가 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어디서 하나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른 데 가서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성경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게임 중에 참 재밌는 게임, 가끔씩 TV에서 하잖아요. 그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어요. 앞에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나 글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뒤에 사람한테 탁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뒷사람이 또 듣고 그대로 해주죠. 결과가 어떻게 해요? 똑같아야 합니까? 틀려야 합니까?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딱 써놨는데 뒤에서 전달하는데 뒤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 하니까 좀 그걸 다른 말로 하기엔 참 뭐한데, 전달 쭉 갔는데 나중에 뭐가 돼 있어요? 이상한 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이단들은 전달하면서 이상하게 가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배우고요, 정확하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분별해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빠진 사람들한테도 정확한 말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했다는 거죠. 이단이 아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그러나 잘 알 것 같은 사람한테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전달하세요. 전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직장 가서요, 야, 이번 주에 설교 들은 것 중에 하나를 딱 하나만 잡았고, 너무 말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늘 이번 주에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좋더라, 이런 이야기 전달하잖아요. 그럼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가서 성경을 잘 듣고 있구나,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구나, 조는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저 교회는 성경을 좀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생업이 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거죠. 교회만이, 직장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만날 때 주일날 들은 이야기 한 번씩 하려고 노력하세요. 한 번씩.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그럼 믿게 돼요. 아볼로한테 누가 진짜 복음을 전해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진짜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좀 잘못 알고 있다, 좀 틀리게 알고 있다, 그러면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대로 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이 일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는요, 아버지 목회자인데요, 시골교회에서 아버지 목회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신 지가 꽤 되셔서 85세예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도 그 시골교회 목회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은 언제나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분에 대해서. 강채영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을 어디 가서든지 설교합니다.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섬겼는지를 어디 가서든 설교해요. 여러분, 목사의 눈에요, 성도들 중에 어디 가서든 설교하고 싶은 사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한테는. 근데 김학정 선생님이 여기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수고할 때,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을 어디 가서든 내가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하게 하셨던 사람, 이렇게 만나게 하셨던 사람, 그리고 끝까지 도와준 사람, 이 사람을 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설교 예화로 드는 그런 복된 사람이 여러분 중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나눴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고 어떻게 성장되었는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함께 일하기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대로 성경을 배워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제 바울과 떠나 있으면서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축복된 고린도의 개척교회 이야기를 우리 교회 이야기라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에 이 사람들을 보냈던 것처럼 원흥 땅에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이 원흥 땅에 하나님 백성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세우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사람,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 교회 개척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곳으로 하나님 보내셔서 고린도 땅에 갑자기 와서 살면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원흥 땅에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배우게 하시고 또 이 사실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이곳에서 이 원흥 땅에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삶에 힘을 주시고 생업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